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온전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서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합시다. 네, 오늘 본문은요, 그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은요, 그 어떤 기독교 역사상 어떤 위대한 어떤 생일 잔칫날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불과 120여 명밖에 안 되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자 어떻게 합니까?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만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입니다. 그 중에 단 하루 만에 10분의 1인 3,000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양산 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만약 한 여기 우리 교회 주변으로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어느 한 설교자가 선교를 하고 그때 다 새신자들만 왔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자들만 왔는데 그때 한 번에 3,000명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뻗어들여서 만약 여기서 이렇게 막 갑자기 생생하게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써 나간다고 하면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갑자기 주일 예배와 어떤 평소 드려진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들마다 아주 가득가득 차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너도 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뭐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이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전의 미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절정이 계속되어질 것만 같았던 그때에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가 보니까 1절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알고 또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익히 들어봐서 알겠지만 성전 맡은 자는 누군지 좀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전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어떤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순위가 가장 1순위가 누굴까요? 1등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2인자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의 경비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이 성전 안에서 혹시 다른 말씀들을 전하고 있나 안 전하고 있나 어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베드로가 어때요? 주의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다른 자신들과 다른 견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요 사로잡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을 자꾸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부활 메시지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그냥 싫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싫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걸 삭히질 못하고요. 저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지 않으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앉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주 그냥 분노가 그에게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는 이 부활 메시지를 싫어하는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 대표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는가 하니까 이 백성들을 이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해 주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자기들과 어떤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은 어부인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성전에서는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를 전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외부에서 갑자기 성도들이 와갖고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이상하게 떠들거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고유 권한에 어떤 대항하는 것, 전면으로 어떤 도전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들고 보니까 메시지조차도 가관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하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죽였죠. 그런데 그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뭐 부활했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을 죄인으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신학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신학 사상은 부활은 없다예요. 부활은 없다. 근데 부활은 없다라고 자꾸 믿고 있는데 이들이 어때요? 자신들과 완전히 전혀 다른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참고 넘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보통 그 예수님을 어떤 사역을 방해하고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뭐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제일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보다도 바로 사두개파가 자꾸 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어떤 대표적인 종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런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너무 싫어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잡았다. 이거는 그냥 야, 너 그만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손아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요, 이 헤롯 왕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같은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 손을 잡았다, 손을 들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가지마 이렇게 잡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을 재판부에 넘겨서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을 어떤 목숨이라도 앗아가고 싶지만, 근데 어때요? 그날 마침 날이 저물었으므로, 날이 저물었어요. 안전뱅이는 3시쯤에 일으켰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하게 된 게 6시거든요. 이제 6시가 되면서 하루가 마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풍습상 그 다음 날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 그 사도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하게 매질당하고, 또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이렇게 이런 일만 안 일어났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얼마 같지도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 성령 체험하고 2장, 3장,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저녁 6시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초대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2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은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도들이요, 축복받을 때 했던 것처럼 과연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이 고난은 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주신 그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다. 즉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계속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으면, 사람은 그 가도를 달리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도 모르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은 사실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죄가 많다 보니까 그 역사의 중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오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자칫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결국 이 역사의 모든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기 성찰의 기회,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 나가고 있던, 아니면 때론 잘 나가다가 못 나가고 있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지, 내 영적 상태가 낮았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졌으면 내 영적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더 나오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나는 원래 잘하니까. 이렇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어떠한 말들을 말하는가 하니까 그 속담에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꼭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연수를 따집니다. 내가 10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그리고 또 직분을 들먹거리죠. 내 직분이 뭔데? 그런데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신앙 연수를 말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창피한 거예요. 내 신앙 연수가 20, 30년 됐으면 내 상태가 이 정도 돼서는 안 되는데, 네? 내 신앙의 상태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 영적 상태가 부족한 거죠.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내 직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데 그에 비해 내가 가진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그 제자 훈련이 엄청 잘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단계. 2단계 끝나면 딱, 그 다음에 딱, 그 제자 훈련을 해주기 위한 어떤 그 어떤 인도자나 이런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새벽 기도도 몇 번을 나와야 되고, 또 성경은 몇 장을 읽어야 되고, 그 나름의 그 율법들과 규칙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제자 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정말 전적으로 그걸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교회에서는요, 자신들이 그 영적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니까, 혹시 몇 단계까지 수료하셨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4단계까지 수료했어요. 그러면 내가 6단계다. 6단계까지 아직 멀었네. 저기 다음에는 5단계 저기 이제 하니까 이제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안도하면서 내가 좀 더 이제 막 더 높다. 이제 막 이렇게 뿌듯해하고. 또 이제 물어봤는데 한 8단계다. 그러면 대단하시다. 진짜. 와, 진짜 믿음이 신앙이 대단하시네요.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모든 기준이 이제 그 제자 훈련 몇 단계 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이제 견학을 가요.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견학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역자가 갑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역자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역자는 어때요? 신학을 하고 뭐 목회를 몇십 년 했건 간에 그 교회 제자 훈련은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그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직 제자 훈련을 1단계도 안 한 거죠. 자기는 9단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역자라 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 영적인 수준은 뭐 제자 훈련을 몇 단계를 받았니, 또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기도를 얼마나 했니, 신앙 서적을 얼마나 읽었니, 이걸로 드러납니까? 아니죠. 나의 영적인 수준은 뭘로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겸손한지, 또한 내가 얼마나 이 관계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진정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미 재판을 하고 이들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기서 뭐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경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부활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들을 매질하고 감옥으로 가두었던 자들이 이제는 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하지 마, 그리고 가르치지도 마 라고 한다라는 말은, 이 말이 단순히 어떠한 말일까요? 협박인 거죠. 너 다시 나한테 잡히면, 이렇게 또 예수에 대해서 전하다가 잡혀오면 너 이제 뼈도 못 칠 줄 알아. 다음엔 죽는 거야 하는, 어때요? 완전한 협박인 거죠. 오늘 널 풀어주지만 너 다시는 예수님 생각하지도 말고 전할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살벌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맞죠. 여러분이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겁이 나겠죠. 내가 정말 이제 메시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전한다고 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위협과 어떤 이 경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그 방법은 예수님을 안 전하면 되죠. 침묵하면 됩니다. 내 입을 닫으면 돼요. 다른 말은 다 해도 되지만 예수님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cannot stop speaking.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뭔 말일까요? 반드시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설령 너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뒹굴고 먹고 하면서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런 생생한 실제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고 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제자들처럼 어때요? 말하지 않고는 내가 못 견디는 것. 즉 내가 말하고 싶어서 누군가 한번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기폭제가 돼갖고 터지는 그 폭탄처럼 그냥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봐. 나는 예수에 대해서 막 떠들 거야. 마구 전할 거야. 하는 그 상태가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어때요? 몸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말을 꺼내지도 못하죠. 예도 못하고 교도에도 다닌다고도 못하고.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 혹은 죽어 있다, 잠자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를 들어서 익명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다들 고층으로 된 아파트들 틈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서로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물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빛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익명의 존재로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어둠 속에서 밝히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밝은 빛을 안내하는, 주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 밝은 빛을 비춰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익명의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어떠한 자녀인 것인지 우리의 가치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본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사랑과 은혜를요, 이웃에게 만천하에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정에서 내가 보았는데, 분명히 경험했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증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았다면, 그리고 경험했다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보좌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안 서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흰 옷을 입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회색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얼룩덜룩 더럽혀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얼굴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거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 심판에서 내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구나. 그렇게 탄식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흰 옷, 흰 두루마리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줍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흰 두루마리로 인해서 다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침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그것들을 전파하시면서 저 하늘나라 앞에서 그 심판대 보좌 앞에서도 예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구원하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인도하시며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보고 경험한 것,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만천하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한 만천하가 다 예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 교회 나와서 남편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선교원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고요. 구역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들어서